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인물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를 이제 모두 겸하여 동시에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좀 특별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의 일생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세워 민족과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영적인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세워지고 또 교회에서 또 공동체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일단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별히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7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만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말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말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은 벳세메스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6장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또는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면 그냥 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했던 약간 미신적인 모습들이 노출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전쟁에서 정말 엄청난 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제 벳세메스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어떤 성물을 만약에 우리가 모셔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또 얼마나 거룩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부담스러워했다. 좋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했다고, 달리 말하면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자기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한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이 법궤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루고 떠넘겨요. 그래서 제발 누가 좀 가져가시오 하고 싶은 거죠. 어딘가에다 떠넘겨버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둬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모시기로 그냥 결정해버린 거예요. 말이 모셔다 두는 것이지 이건 방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옮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면 그의 아들이 있어요. 아비나답이 제사장 계열입니까? 엘리야살이 원래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아들을 제사장 세워버리는 겁니다. 법궤를 모셔야 하니까. 그래서 제사장 세워서 그 집에다가 두었다. 모셨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의 궤가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냥 개인의 가정집에다가 그 집 아들을 제사장 세워서 방치해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본문인 겁니다. 이 말이 마치 사사기 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으로 해서 임시로 거처 하듯이 그냥 방치해 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여호와의 궤를 개인의 집에다가 모셔두고 한 사람 제사장 삼아 세워놓고 20년 동안 사실 방치 아닌 방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죠.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갑자기 어떻게 일어났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지금 이 부분을 좀 비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 또한 내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급박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너무너무 급하고 급박해서 내 일상의 일들을 다 팽개쳐 두고 주님의 일이 가장 먼저야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당당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방인 또는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지역에 살고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이방 민족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성경에서 어떤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에는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제해 놓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 이방 민족이라고 약간 낮추어서 말하는 것들이 이방인,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뭐 성경에 우상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만 우상은 무엇이겠어요? 우상은 결국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결국은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의 방법과 통로로서 선택하여 그것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것이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개인의 집에 방치하다시피 놓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아니라는 거죠. 나 중심, 나 우선의 삶이 더 중요하고 급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삶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개인의 집에다가 궤를 모셔다 두고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궤를 지키라 해놓고 20년 시간을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이구나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죠. 그러다가 다행히도 놀랍게도죠,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찾는 날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새롭게 할 때에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집에 들어가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를 좀 택하여 거처를 삼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그 깨끗하고 새 것인 곳에 걸맞는 또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옛 것, 낡은 것, 좀 지저분한 것, 오래된 것을 물론 뭐 전통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버리는 것이죠. 새롭게 된다는 건 버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새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위대한 단절의 시간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도 그러한 이전 생활에 대한 단절이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의 나아감이죠.
또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최고의 그 당시의 문명, 세계의 대단한 문명 가운데 있던 그 애굽이라는 생활을 뒤로 하고 광야로 나가는 것도 위대한 단절이죠. 그러니까 단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또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는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집에 온갖 잡동사니 다 갖고 들어가면 그게 어울리겠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 발효가 되면서 헌 부대자루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말씀한 거 더 볼 텐데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지금 말씀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땅의 지체가 뭐겠습니까? 옛사람이겠죠. 구습을 쫓던 옛사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옛사람이겠죠. 그것을 죽이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냥 우상 숭배로 간다. 우상 숭배는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들을 낳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에 묶어져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옛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이제 오늘 사무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괴만 모셔오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의 수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때 괴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졌습니다. 괴를 빼앗기고 아주 큰 싸움을 크게 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괴가 효력이 없다. 아무 효험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이스라엘에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오늘의 인물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함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한 영적인 리더십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우상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상은 나의 욕망, 욕심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내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내 뜻을 이루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신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때부터 말씀하셨던 조심하라, 피하라, 제거하라고 했던 가나안의 신들이죠.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이나 아스타롯 대표적인 농사에 필요한 신입니다. 비와 우레의 신이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요, 때로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 그것이 세상에 필요한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농사에 필요한 신이요, 또 이 신과 이 신, 남자 신과 여자 신이 또 함께 동침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다산이 일어나고 풍요가 일어난다고 믿었으니 그 안에서 당연히 음란도 일어나고 또 탐심도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 당시에 누리고 싶은 것은 풍요를 누리는 것,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상신들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따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선택의 이야기인데, 이것에서 항상 나를 만드신 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로 회복하게 되었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본질은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냐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앞에 있는 삶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생명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겠어요? 당장 먹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본질의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우상 숭배는 어디로 떨어뜨리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수준으로 자꾸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의 수준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사느냐 죽느냐의 본질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수준을 떨어뜨려서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제 첫 번째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이자라고 해요. 모이라. 미스바는 그냥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미스바 광장은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이름은 그냥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무엘이 모이라고 한 이유는 기도하자는 것이죠. 모이라는 얘기는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함께 기도하리라. 다 와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물을 길어서 이렇게 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붓는 전통이 초막절 전통인데 이때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물을 붓고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의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의 가장 본질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고백, 영어로 하면 repent,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알들이라고 했죠.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하는 것이 1번이었죠.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내가 뉘우쳐서 내가 이런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방신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죠.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그냥 한바탕 울고 나면 끝나면 그거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지고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회개이죠. 회개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메시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가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회개하고 방향을 리턴하지 않으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순간 어디로 되냐면 하늘 문이 열려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간단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이. 온 세상이 그 길을 내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7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만 듣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워낙 강성했고 이스라엘 블레셋의 어떤 압제와 그런 핍박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바로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이긴 적이 없거든요. 계속 졌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온다는 말만 듣고도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러 모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할 정도의 신앙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기도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기도하는 법도 아마 다 잃어버렸던지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죠. 교육을 위해서. 그러나 이 아이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학교가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그 교육 안에서 자기들의 성취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신앙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의 자람과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문제지 교회가 그것을 다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결국은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쫓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개혁과 변화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기도하라. 제가 지금 사순절 이제 기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그냥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그냥 맨날 만나는 날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가 표현한 대로 크로노스로 안 살고 카이로스로 살겠다, 특별한 의미를 담겠다고 하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까 하고 지금 벽에다가 여러분 기도할 시간들을 여러분 정해서 한번 적어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하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하였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된 기도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0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에벤에셀이란 이제 이름과 지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찬송가 우리 301장 보시면 7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밑에 이제 줄을 달아놨습니다. 오늘 우레소리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확신을 붙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버립니다. 지금껏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싸워서 이겨버린, 미스바에 그냥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겨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렸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분명한 사인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죠. 이것만큼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 패하던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이야기가 오늘 미스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우리 일상 중에 일어난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에벤에셀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길들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이지만 살아오면서 왜 주변을 돌아볼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여기저기에 다 그 에벤에셀의 돌 투성입니다.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전부 에벤에셀인 거예요. 크고 작은 에벤에셀의 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방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징검다리 밟고 건너오는 것처럼, 돌다리 두드리면서 건너온 것처럼 에벤에셀의 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살 수 없었던 인생이구나 발견한 것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작정한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에벤에셀의 돌을 밟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어떠한 우연이 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다 부르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잊었구나 라고 혹시 할지 모르더라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무엘같이, 그렇게 오늘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한 해간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겠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가 또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